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 신실하신 놀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없이도 잘 살아냈다는 착각에 빠지진 않았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가벼운 죄라도 쉽게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길, 죄에 대해 뻔뻔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받은 축복을 또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은혜가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귀한 시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찾고 말씀을 찾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영어 제목이었는데 오랜만에 한글 제목이 왔어요.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구약의 또 한 챕터가 끝나게 돼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구출 스토리, 탈출 스토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스토리가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정과 가나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약 스토리를 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행복한가요? 전도사님 뭐 예시로 여러 가지 그림 넣었는데 보기 전에 뭐 할 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은데요. 모범답안. 지금 하우마 너 내가 엊그저께 생각이 났어. 그 뭐요? 찬양 콘서트 할 때 전도사님 맞아요. 그 저기 삼행시 했잖아요. 기프티콘 보낼게요. 잊지 않고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프티콘 그렇게 보낼게요. 이번 전도사님 사비로 보내겠습니다. 학생부 제정 안 하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개인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때 오셨던 전도사님이 또 언제 행복하시냐? 조금 더 오늘 말씀 주제로 따지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언제 행복하세요도 맞는 질문인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나요? 또 대답할 수 있는 친구? 그래, 이렇게 하면 질문을 모르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또 매력이죠. 맞아요. 자, 남자친구들은 보통 게임할 때 행복한가요? 게임이 행복하려고 처음에 하는데 나중에 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나는 행복하려고 게임을 했는데 스트레스만 오히려 더 받아. 진짜 시끄러워. 내 플레이보다는 내 미드, 내 탑에 있는 친구가, 내 바텀에 있는 친구가 난 롤을 몰라서 용어만 아는데 아무튼 또 여자친구들은 또 이런 모습도 있겠죠. 카페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마라탕 집 가가지고 마라탕 먹어서 제가 어쩌고 저쩌고 야 내 얘기 들었어? 야 너만 아는 얘기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막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도 행복할 수도 있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넷플릭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가 있을 때 딱 저 자세로 딱 누워가지고 팝콘이나 주전부리 과자 같은 거 넣고 손에 입을 넣어가면서 넷플릭스가 제일 재밌는 순간은 뭐냐면 뭘 볼까 하고 스크롤을 넘기는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거 하다가 한 30분 지나가고 더 봐야지 하고 나서 영화 보고 나서 한 30분 되면 재미없어서 꺼요. 넷플릭스가 그런 게 넷플릭스인데. 또 이번 전도사님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그나마 어쨌든 제일 행복한 때가 먹을 때예요. 먹을 때. 네, 먹을 때 행복합니다. 저 짤이 유명한 짤인데 저 밥을 먹고 행복한 것을 표현한 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체해를 볼 때. 이번에 남녀 누구나 다 체해가 있죠? 지금 이 체해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체해가 있다면, 나의 미간을 이렇게 누르게 하는 체해가 있다면 그 체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체해를 볼 때 힐링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전에도 읽어봤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치우쳐져서 뭐 기복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인 얘기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고별 설교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들의 레파토리가 하나 중 많은 레파토리 중 하나가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지금 당장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안 해도 지금 당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해도 이게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다 이거 나중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의 말씀 표현하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많죠. 처음에 십계명 들을 때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점점점 지나쳐 선을 넘었어. 너무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그럼 이제 점점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저건 너무 어려운데?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우리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야, 이거 너무 빡센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우리고 그때 당시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율법은 규제하고 통제하고 가두리 치고 빡빡하게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면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빡빡한 얘기만 있지는 않아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외국인들, 타지인들 이런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것이 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 즉 행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들이 아무리 그래도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이 됩니까? 율법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없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비추게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 이거 잘 지키고 이거 잘 안 하면 내가 너 상 주고 너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면 칭찬, 너 칭찬 스티커 잘했어, 참 잘했어요, 별 5개짜리 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된 건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자 우리가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가 몸이 안 아플 때는 병원 갈 일이 없어. 병원 가기도 싫어. 근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게 되죠. 내 병을 고치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그곳이 병원이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못 느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홍도현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그 작은 죄 하나라도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죄인인 것 내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양심이든지 거리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 느껴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나 너무 잘 사는데 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 행복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이 율법들을 보니까 난 너무나도 작은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죄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범주에 하나에 넣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그것을 말하는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가끔씩 전도사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생부 설교 때 전도사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구원의 강격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 매주 말씀이 있어요. 금성충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태 신앙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히려 청소년 때에 그걸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도사님은 벽 하나로 집과 교회가 구분이 돼서 집에서 교회로 가는데 정말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주일 9시 반 9시 예배면 정말 8시 55분까지 자고 일어나서 얼굴 물만 묻히고 문 열어놔도 지각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오는 예배고 매번 오는 주일인데 매번 똑같은 시간인데 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들도 뭐 불교로 따지면 극락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구원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들을 해요. 그들도. 근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어서 은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구원, 그것에 상응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고행이 되고 수련이 되고 수양이 되죠. 요거는 티베트는 완전히 불교국가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거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행하는 장면인 거예요. 돌밭, 산밭을 기어서 갑니다.
막 여러분들 자갈밭 기어봤어요? 돌밭 기어봤나요? 막 따지고 뭐 그러겠죠. 당연히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들은 이걸 왜 하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뭐 신이든 무엇인가가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주겠다, 깨달음을 주든지 구원을 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수련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이런 거 있죠. 폭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뭐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레벨의 철학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들이 믿는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 때로 가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걸 지켜가야지만 내가 구원의 저 단계로 저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해서 오해하게 돼서 율법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에 이런 것들 다 지키면 너 구원받는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말씀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수련회도 하고 여러분들 매주 와서 말씀도 듣고 막 교제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향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인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것에 대한 다른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서 뭐 사례를 하든 실질적인 사례를 하든 밥이라도 함께 사든 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다음에 잇따르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나를 죄사하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게임할 때 행복해요. 나는 먹을 때 행복해요. 나는 친구들과 놀 때가 행복해요. 또 다 맞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악보 아시죠? 찬미 예수 늘 부르고 싶은 노래 이런 찬양가 있던 건데 전도사님 좋아하는 찬양이고 전도사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 찬양하시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시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내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 악보 보면서 이 그림이 예전에 이렇게 악보에 이런 사파들을 이렇게 넣었거든. 요즘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잖아. 딱 악보만 나오고. 근데 예전에 저렇게 막 사파들을 넣었어요. 그림들을. 전도사님 저 그림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저 그림이 나와. 저 그림 보면 너무 저 여자가 행복한 모습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찬양 중에 가사가 이 말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고백하는 내용, 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이 한마디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별설교, 모세의 고별설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유언이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법적 효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유언으로 한 얘기는 법적 효력까지 있어서 유산하는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쓰임 받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 율법 준 거, 율법 지키는 거 잘 지키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 준 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너희들을 속박하거나 너희들을 묶으려고 통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모세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진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야죠. 전도사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저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너무 행복해요. 이 한마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학생과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별했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으므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행복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되어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니 아버지와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입히시는 그 은혜 누리며 또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는 중등부 남자 친구들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예배 후에 순서가 다 마치고 나서 청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7월달, 8월달 생일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생일자는 홍성윤, 김혜원, 이서연, 지성, 홍성윤, 조영산이 빠졌네요. 조영산이 8월 22일이고 이서연이 8월 26일이 이서연이고 8월 29일이 이지성입니다. 5명의 친구고요. 이따가 생일 축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정하시느라 좀 내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고 보시면 예배 후에 올리브 마니또를 진행합니다. 마니또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뭐 대충 알 테고 많이 또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맡아서 진행할 건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또 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친구들이 많이 또가 된다면 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서로 돌아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할게요.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광고에 빠졌는데 다음 주에는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참 감사한데 그 친구들 전도사님이 잘 부족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잘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전도한 친구들까지 같이 또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 오늘은 나은이 사촌 언니가 왔대요. 놀러 왔대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주목받는 거 싫지? 미안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됐어. 미안해.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서 고마워서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게 여기 분단은 요쪽 보고 여기 분단은 요쪽 보고 강제로라도 해야 되겠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절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